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 세계사적으로 보면 철기 시대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쓰고 있는 그 시기. 어떤 시기냐면 사사시대. 철기가 슬쩍슬쩍 노력한 거기에 슬쩍 들어오는 그런 시대. 철기 시대의 키워드는 단연 해양민족의 침입이죠. 해양민족 적어주세요. 54페이지 그 빨간 박스 안에 철기 시대 키워드는 단연 해양민족의 침입이다. 밑에 보면 그래서 곧 근동에서 새로운 판이 쌓여지는 시기입니다. 그다음 요때 이제 어떤 그 박스 안에 보면 사이 땅 가나안 시리아의 300년간 이어진 권력의 공백기라고 말씀드린 좀 이따 나옵니다. 요때 어떻게 되냐면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국도 멸망합니다.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싹 다 없어집니다. 히타이트도 멸망하고요. 그러면서 아시리아, 소위 말하는 아수르, 고대 아수르 말고 신아수르, 아시리아 이 나라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쪽 지역에서 확대 나갑니다. 그리고 사이 땅 가나안 시리아에 300년간 이루어진 권력의 공백기. 막강한 제국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막 우수순처럼 막 나라들이 일어나서 각축전을 벌이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사이 땅에서 블레셋이 막 하고 이스라엘도 막 일어나고 그다음 아람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이쪽 사람들이 막 일어나죠. 이 삼파전이 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삼국지처럼 그 막 사이 땅에서 막 각축전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요식입니다. 요 사사기 요식입니다. 자, 이때입니다. 세계사로 보면 처음 문명을 일으켰던 데가 크레타입니다. 크레타의 크로소스 왕에 의해서 도시 이름이 크로소스죠. 크레타 문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문명입니다. 굉장한 문명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 크레타 문명이 미케네에게 멸망합니다. 미케네에게 멸망했는데 미케네는 어디에 멸망하는가 하면 도리아인들에게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크레타나 미케네는 다 청동기인데 도리아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기 무기를 사용했거든요. 철기 문명을 처음으로 이제 일으킨 사람들 도리아. 이 그리스 위쪽에서 쭉 내려와서 미케네를 멸망시키고 미케네에서 크레타를 멸망시키고 크레타가 멸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쪽 리비아에 와서 리비아인들하고 합해서 이집트를 거의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제국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이집트 제국, 제국, 파라오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히타이트를 멸망시키고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키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쪽에서 리비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여기 와서 이쪽에 정착하고 요게 누군가 하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게 블레셋입니다. 다른 및 족속은 암몬, 모압 이런 거는 진멸하기 일찍 끝나요. 근데 블레셋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삼손 시대도 결국 블레셋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 블레셋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블레셋에서 블레스틴, 팔레스틴 이렇게 그 말이 그렇게 전해오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미케네 문명에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토기를 보면 아주 미케네 문명이 얼마나 괜찮은 문명인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철기 무기 사용하는 것도 나오고요. 사사기 배경과 구조를 조금 넘어갈게요. 사사기 배경과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주셨을까요? 백성을 주셨습니다. 백성. 민족 혹은 백성을 주셨죠.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 법을 주셨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토, 땅을 주셨죠. 나라가 다 구성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 골격이 완성됐습니다. 여기 사사기 배경을 이루고 구조를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사사기 배경과 구조가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배경 그 스토리 구조가 뭘 모티브로 하는가 하면 천시만국 끝에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삶이 과연 어땠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래서 저 땅에 살면 너무 풍요롭고 뭐 이런데 정말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꼭하면 사사시대 꼭하면 뭐 이방민족 쳐들어가 다 뺏기고 뭐 산속에 굴 파고 살고 땅굴 파고 살고 이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천신만국 끝에 도착한 우리 조상들이 도착한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삶이 어땠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잘 살았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구조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들을 받지 못했을까? 그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냥 늘 쫓기고 당하고 피폐하고 뭐 몇천 명 죽고 몇만 명 죽고 몇십 년 그냥 고통당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약속하신 땅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자, 그래서 1장 보면 가나안 백성은 그 땅에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시대 틀림없이 하나님 쫓아내라. 그럼 내가 쫓아내게 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자 실패입니다. 2장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그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못된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3장에 16장까지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이런 하나님 징계, 이스라엘 백성 회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예요. 이까지 쭉 얘기해 놓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17장에서 20장이 제일 앞에 와야 됩니다. 1장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근데 17장에서 21장이 제일 뒤에 와 있어요. 의도적으로 뒤에 넣어놨어요.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산 이유가 뭘까? 사사가 잘못해서 그랬을까? 그래 사사가 좀 잘못했다. 그런데 더 큰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 그게 누군가 하면 레위인이다. 레위인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 전 이 방법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느껴져요. 교회가 잘못된 건 목사 잘못이에요. 김상훈 목사 몇 살 때 됐어요? 김상훈 목사님 노예가 부르니까 그렇죠. 요즘 저렇게 돼버린 이유가 노예 때문에 목사님 한 번에 노예. 자식한테 여러분 캐톨릭이 왜 결혼 처음 했습니다. 근데 왜 결혼 금지하는 줄 아세요?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재산 모아가지고 성소리는 한번 뒤로 빼돌려가지고 재산을 자꾸 자기 아내하고 자식한테 주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결혼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근데 개신교는 더 해요. 재산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째로 줘버린다니까요. 캐톨릭도 안 한 짓입니다. 중세에 타락한 캐톨릭도 안 한 짓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가 그거 하고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할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교회는 사유화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교회가 진짜 목사가 들어와서 밥 먹고 못 살 그럴 교회. 교인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 다니면 굶어야 돼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신앙을 했어요. 네가 이거 들어올래? 아버지, 내가 죽으란 얘기예요.
저는 적어도 300명 교회는 가야지요. 빼고 빼다가 네가 여도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굶어도 가겠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우를 제외하고. 그게 진짜 십자가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초의 국가 형태가 왕정 제도일까요? 왕이 다스리는? Yes, no? no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치 형태가 지방자치일까요? 지방자치일까요? 중앙집권. 네? 중앙집권. 중앙집권. No.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여기에 지방자치라고 답을 하셔야 사사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게 사사기를 좀 일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했어요. 자, 사실은 그저 왕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인가? 왕정이 하나님 계획하신 제도인가? 방금 말씀 중앙집권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왕정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기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 받을 때 분배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지파가 있다 그랬죠. 레위 지파 분배 못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만 전체 흩어집니다. 시므온 지파가 조그마한 땅 얻었다가 나중에는 다른 지파가 다 떠돌아 살면서 흩어져 버립니다. 야곱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레위도 그래요. 흩어질 거다. 근데 레위도 흩어진 건 좀 다릅니다. 땅 분배 받을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 제대로 땅 주지 마라. 그 대신 각 지파마다 성을 4개씩 얘들한테 줘라. 그리고 얘들은 레위 지파는 전체 12지파의 각 성 4개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도피성. 그리고 각 지파마다 도피성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두고 누구든지 애매하게 예를 들어 도끼질 하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럼 레위인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거 다 이제 해주고 얼마 기간 지나다가 보내고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들어가서 내 성에 지파마다 내 성을 주고 48성이죠. 12지파니까 흩어져 있으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각 지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정 정치를 이뤄라.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직무유기하죠. 직무유기한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외적 침해입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구원 딱 했더니 레위인들이 직무유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범죄해요. 다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구원합니다. 다시 레위인들 직무유기하고 범죄합니다. 이게 계속합니다. 사사기 구조입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뺑뺑뺑뺑뺑뺑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보면 좀 답답해요. 근데 사사기 한참 있다 보면 아휴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준의 어른대로 하는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요 결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왕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중앙집권의 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을 통해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반복했다. 요겁니다. 사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 성도가 1000명이면 1000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간 교회 성도가 1000명이라도 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사사기에 숨겨진 주제가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 왕이 누굴까? 사사기는 이걸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누구냐? 이거 내가 너희들 시험하겠다. 여기 합격해요. 기드온 때. 기드온이 딱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300명 용사 데리고 가서 딱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으니까 야, 기드온 당신이 우리 왕 해주시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난 왕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왕이시다. 합격했죠. 그 아들 때 아비멜렉은 지가 왕 됐잖아요. 아비멜렉 왕이라는 뜻이 아비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은 왕된 적인데 지는 기드온의 첫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란 말이에요. 지가 스스로 왕 됐어. 입다 시대에는 입다가 길앗 사람이란 말이에요. 길앗 사람으로서 이렇게 막 하다가 암몬 족속을 쳐들어와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사람들이 와 당신이 우리 왕, 와, 당신 멋있다. 왕 대추에 이렇게 입다가 붕 떠. 와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맞이하고 나오는 그게 어떤 것이든지 내가 던져드리겠다. 그래도 누가 나와? 딸이 나와. 얼마나 사람이 붕 떠버렸습니까? 스스로 왕 돼버린 거죠. 입다도 25%. 한 번은 합격하는데 나머지 두 번은 다 불합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왕 삼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한 정치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관점에서 기드온을 그토록 길게 기록하는 이유, 그리고 기드온을 그렇게 멋있게 기록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하나님께 합격한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고백했던 사사가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가 요 뒤에 있어요. 구성에는 뒷부분에 위치하는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초기의 기록 사건입니다. 사사기 초, 사사시대 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단지파 이주 스토리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초기죠.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라합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가 쓰여졌으니까. 그죠? 적어도 초기입니다. 사사시대 초기.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 시기와 그 이전부터 활동한 비나하스 기브아 첩 사건 당시 대제사장은 비나하스죠. 이게 사사기 20장에 있어요. 비나하스는 아론의 아들. 그러니까 초기란 말이에요. 초기. 초기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는 구성은 뒤에 있지만 원래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얘기다. 그 중에 단지파 이주 사건을 봅시다. 이쪽에 단지파가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이쪽 밑에 요 지역하고 요 밑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좀 척박하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여기 블레셋 이시 있잖아요. 힘드니까 얘네들이 쭉 이렇게 해서 라이스 처음에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자기들 종족 중에 정탐 5명 보내가지고 야, 여기로 올라가서 우리 살단 좀 찾아봐라. 얘네들이 쭉 올라가다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베델에 붙어서 세겜을 세겜을 가가지고 여기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에브라임 지파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미가가 요 베들레헴 쪽에 살던 미가가 아니고 레위인 하나가 떠돌다가 에브라임이 살던 여기 어디에 이제 그 미가가 정착하고 살았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잖아요. 세겜 포함한 미가가 정착해서 사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은 1103개이 없어졌대요. 요즘 돈으로 치면 1억 조금 넘는 겁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저주를 꼽습니다. 이거 훔쳐가면 뭐 자손 상대가 멸망하고 우리 어르신 자손 상대가 뭐냐 손 썩고 발 썩고 호석을 하고 나중에 다 썩어 죽어버려. 이렇게 막 저주 막 꼽거든요. 이걸 아들 네가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코 썩고 손 썩고 발 썩고 죽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어머니 사실 그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자기 저주한테 저주를 아들한테 돌아오면 아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은 200세대를 빼가지고 에봇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하나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까지 갑니다. 그래서 미가가 진짜 레위인이 왔거든요.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진짜 레위인이 아니에요. 진짜 레위인이 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야 내가 니한테 사택 줄게. 그리고 연봉으로 은 10세겔 연봉으로 줄게. 니 우리 집 제사장이라. 지금 미가 레위인 먹고 살게 없는데 잘했잖아. 그래 할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에서 쭉 올라가다가 이 단지파에서 5명이 정탐꾼이 올라가다가 미가 집 사람밥 차게 됐어요. 그 다음날 떠나는데 레위인 제사장이 또 와서 축복기도를 또 하시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쭉 올라가서 단 지역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야 저기 좋더라 올라가자.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쭉 이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다시 미가 집에 600명이 가서 하룻밤 잡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가 집에 600명을 재웠다.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요즘도 600명 재워주면 지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재워줬어요. 그리고 600명이 그 다음날 단으로 떠나면서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한테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할래?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지. 우리 따라와 팔로미. 다 버리고 에봇 드라빔 딱 챙겨가지고 떠나버리거든요. 미가가 이걸 알았어요. 아니 이놈이 가려면 그냥 나가시지. 제사장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가려면 그냥 가서 에봇 드라빔 다 가져가고 얼른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야 그 교재 59페이지 보면 있어요. 단지파 쫓아가가지고 너희들 왜 훔쳐가냐? 돌려고 훔쳐가면 돌려고 그랬더니 그건 뭐라 그래요?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네 그냥 갈래 맞고 갈래. 600명 대 1, 600 대 1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 미가가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레위인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모세의 손자인데 레위인이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어요. 요즘으로 할까요? 진짜 이 사사기 보면 저는 막 목사가 얼굴이 막 그러고 요즘은 어떤가 하면 목사님이 맞습니다. 사립이 한 300만 원 주는데 왔는데 옆에 좀 더 큰 교회에서 아니면 서울교회에서 사립이 1000만 원 줄 테니까 교인도 그렇게 한 200만 원 이쪽으로 오시죠. 어느 차고 짐작대로 갖고 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 따라 움직이는 제사장. 얼마나 타락하면 이럴까요? 얼마나 타락하면. 제사장이 돈 따라 움직이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레위인이 돈 따라 움직여버려요. 그걸 지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반 첩사건입니다. 이건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에브라임에, 이건 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에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한 명 뒀습니다. 시작부터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첩이 바람을 피우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짐을 싸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레위인은 아내가 바람 피고 가면 하는 명령이 없으면 가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바람 핀 여자하고 같이 사는 그 범죄가 됩니다. 정결하게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다시 데려와라 하지 않는 이상 호세아처럼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찾아가요. 장인 장모가 딸 데려가면 맞아 죽을까봐 4일 동안 끝집에 대접하고 5일째 되는 날 술 잘때 먹으니까 못 가게 했다가 5일째 되는 날 늦게 일어나서 한 오후 4시쯤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출발해서 여부수에 자기 종하고 와서 자기 차 데리고 가다가 여부수에 해질 때쯤에서 여부수에 도착해요. 여기 여부수 베들레헴에서 여부수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 1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4시에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해가 한 6, 7시에 여부수에 와서 여부수에서 종이 우리 저 여부수에 들어가서 하룻밤 주무시죠 했더니 꼴에 지가 레윈이라고. 저 여부수는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이 살던 곳이고 나는 레윈인데 이방인이 사는 집은 못 들어간다. 땅에 못 들어간다. 더 올라가자. 우리 민족이 사는 기부아가 있다.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기부아까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기부아까지 가가지고 기부아 중앙에 있는 광장에 떠앉아 있는데 아무도 손님이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미덕을 뭔가하면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게 미덕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들은 이걸 본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터키를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터키 공짜로 여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부아에 아무도 이 레윈 에브라임 출신 에브라임이 살던 그 레윈을 맞아 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한참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혹시 에브라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에브라임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나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밖에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 남자 한 명 들어가서 안 돼. 우리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 그냥 상관이 아니라 농담 따먹게 하겠다 아니라 동성이 하겠다. 동성이 하겠다. 그랬더니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이 손님을 초대한 그 노인이 그래도 일만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내 처녀딸을 줄게. 그리고 이 사람 첩이 있으니까 줄게. 1,000년 동안 첩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에브라임 레위인의 첩을 능욕을 하고 첩이 용간을 당하다가 새벽 날밤을 이렇게 해서 다 떠났죠. 첩이 엉금엉금 기어서 남편이 여기서 와가지고 기어와가지고 손을 뻗고 죽었는데 문지방에 손 뻗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밤에 용간을 당했으면 그랬을까요? 죽어버렸어요. 그걸 레위인이 문통형을 하니까 자기 한번 첩이 손 뻗고 죽어버렸거든요. 분노해서 분노하면 가서 그냥 곱게 그냥 매장해 줄 것이지. 그 시신을 가져가지고 12토막을 각지까지 가고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지들이 맨날 그러고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범죄를 우리가 들은 일도 본 일도 없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쭉 베들에서 모여 미스바에 보이죠. 미스바에 집결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래 니들 좋다 덤벼보자. 40만이 모였는데 한 2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격돌했는데 결국은 계속 집니다. 연합군 40만 명이 집니다. 그 이 연합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주시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격퇴하기 시작합니다.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격퇴했는데 너무 분노한 나머지 격퇴하고 해서 기부아를 쏙대만 만들고 싹싹 그냥 다 죽여버리고 림몬 바위에 베냐민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남자 딱 600명만 여자 어린애 다 죽여버리고 싸움해서 피해서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만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거 우리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한 지파가 이거 없어지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때서 하나님 뜻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전쟁할 때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절대 안 주겠다. 서약을 거거든요. 그럼 못 주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당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쳐들어가가지고 처녀 400명 뺏어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아내를 줍니다. 200명 모질하잖아요. 실로에서 포도 그 추수 축제할 때
밤에 막 축제하면서 여사들 춤출 때 얘들 가가지고 200명 보쌈해가 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게 겨우겨우 무마됩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레위입니다. 이 사건의 주된 얘기는 야, 기바 사람들이 동성애 때더라 나쁘죠 물론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주가 아니라 제사장도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다. 제가 아까 순환을 보여드렸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이요. 근데 레위인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레위인 타락했으면 더 타락할 게 뭐 있어요? 레위인이 처음을 덮어버렸는데 타락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걸 쭉 연결해 가야 되는데 레위인이 앞장서가지고 그 하나님 구원하심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죄를 레위인이 먼저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끄떡거려요. 걷잡을 수 없는 엉망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런 역사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온니엘, 에훗, 도라바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대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사사라고 얘기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